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는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신앙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처음부터 말하지 못합니다. 육체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면서 말 비슷한 옹알이라 그러죠. 말을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지만 뭔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한 단어, 2단어씩 말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완성된 문장을 통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님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경험하면서 조금씩 주님과의 대화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가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기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3주 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도 코치는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부터 기도의 정석인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핵심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2편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기도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요, 주님을 향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면 바른 기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기도의 자세란 무엇일까? 이 바른 자세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올바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크게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올바른 기도의 자세로 기도하기 위해서 첫째,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낙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낙심? 낙자는 무슨 낙자예요? 떨어질 낙자입니다. 심은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뚝 떨어지는 것,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낙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낙담이 뭐죠? 난 너무 낙담돼. 낙담이 뭐예요? 떨어질 낙자의 담자는 뭐예요? 담력할 때 담력. 내 담력이 땅에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데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내 담력을 뚝 떨어뜨리는 것이 낙담입니다. 낙심과 낙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과 환경들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자신에 대한 또는 삶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낙심과 낙담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끈기 있는 기도의 자세를 강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2절부터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내용이에요?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갔냐면 지속적으로 아마 매일 아침 찾아가서 제 억울함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계속 호소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어느 정도로요? 이 재판장이 너무 귀찮을 정도로 매일매일 와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은 왜 안 들어주고 있었냐면 불의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케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자기 자리 어떤 자리에 연연하면서 그냥 자리만 지키면서 아무 일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과부의 원함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너무 성가시게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들어줘야겠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는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귀찮게 집요하게 하는 기도의 자세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처럼 하나님을 귀찮게 계속 조르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 작정 기도하고 끊임없이 금식하고 작정하고 마치 예전에 우리가 어르신들이 새벽에 정한수 물그릇 하나 떼어놓고 비나이다 비나 하면서 막 매일매일 1000배 3000배씩 드리면서 그렇게 간구하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잘못된 해석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은 그 과부의 억울함, 그 애통함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을 귀찮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줬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시고 늘 귀를 여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심령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귀 기울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뭐가 틀립니까? 관점이 틀린 거예요. 아까 잘못된 해석은 관점이 뭐예요? 관점이 나예요. 내가 막 열심히 막 매달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올바른 해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으신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일들을 케어하고 우리에게 최선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안다면 내가 낙심되고 절망될 때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관점이 하나님으로부터냐 아니면 나로부터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근데 밤낮 부르짖는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택하신 자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셔서 귀하게 세우신 한 존귀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잘 이야기해서, 이 정황을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가 18장 1절을 읽었는데, 또 17장 22절 우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17장 22절부터인데 20절, 21절 그 앞에 보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에도 언급드린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디 임하는지를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 없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내 심령 안에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모든 곳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주권을 100% 인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종말이야, 저 때가 종말이야, 종말이 오는데 이때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종말의 때를 정확히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말라는 겁니다. 되게 다 이단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 가짜이기 때문에 종말이란 번개같이 갑작스럽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 오는지가 아니라 지금 내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언제 오는지는 관계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내 삶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가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장 33절에 이 세상에 내가 소유한 것들에 집착하면 망한 인생이 될 것이고, 내려놓으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기도란 교회 안에서 나만을 위해서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란 종말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우리가 속한 세상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 차질을 기르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교회 밖 세상은 욕망과 유혹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고 잘못된 선택 속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떨어뜨리지 말고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 뭘 통해서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떠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모인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제자로, 우리로 말하면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단어를 헬라 원문에 보면 기도에 내 자신을 붙들어 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기도에 붙들어 매일 때만 세상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충돌되는 많은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능력 있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제자들이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다가오는 문제와 상황들로 인해 마음이 땅에 떨어질 때마다, 문제를 향한 담력이 떨어질 때마다 그들은 기도에 자신의 마음과 담력을 붙들어 매었습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주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얻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속한 세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운 고민은 계속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지만 40여 년 살아보니까 여러분 매년 고민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한다고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와요.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가족이 확장될 때마다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 낙심될 때마다 여러분 포기하실 것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여정들이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내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라는 끈을 통해서, 기도에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붙들어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이겨가는 용기도 부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 주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였습니까? 뭐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나 중심의 기도를 버려야 합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예수님은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십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오늘 바리새인 기도를 먼저 볼 텐데, 그 바리새인의 특징을 예수께서 9절에 잠깐 언급하셨어요. 9절 볼까요? 다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미지가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원래 바리새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질타를 받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가장 강력한 문화가 헬라, 그리크 컬처였어요. 헬라 문화였습니다. 헬라 문화가 모든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화가 예루살렘, 유대까지 전파되었습니다. 헬라 문화는 인본주의 문화예요. 그들에게 신은 없습니다. 신이란 자기가 만드는 신이에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헬라 문화입니다. 이 헬라 문화가 유대까지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헬라 문화를 쫓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깨달았어. 이렇게 갖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린 민족이 되겠다. 그들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이렇게 지켜갖고는 안 된다. 율법의 내용에 자기들이 더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지키고 철저하게 지키자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바리새파가 유대인의 전체의 종교적 리더십의 기득권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중심 세력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형식화가 되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는지, 왜 이것을 지키는지에는 관계없이 이거를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만 따진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율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항상 의로워요. 자기들이 만드는 박스 안에서 이걸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뭘 저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비방했습니다. 항상 자신들을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이에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님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쭉 보면서 중심이 누구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내게 바빠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하고요. 하나님, 나는 이거 안 하고 이거 잘 지키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안 지나고. 기도의 중심의 단어가 뭐예요? 나예요, 나. 난 하나님 이것도 합니다. 저것도 합니다. 저것도 합니다. 그리고 끝. 하나님 앞에 자기 일방적인 통보만 하는 것이죠. 감사의 기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감사예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게 온전한 감사이겠습니까? 세상의 원리에 입각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야게 되기 때문에 짓밟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기도의 자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결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하나님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형식적인 것이,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받지 않으시죠? 이런 기도를 가짜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비교하신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도덕적으로 더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도 잘 지켰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의 자세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삶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고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의지로요? 내 의지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흘러버린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었습니다.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해요. 주님,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냥 주님 보고만 계십시오. 그래서 교만하기 시작했고,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는요,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그래, 수고들 많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그만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왜 저렇게 사나? 주님 앞에 벼락 맞을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바른 기도는요, 내가 중심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 나의 가정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내 학업과 내 직장과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가십시다. 그때 하나님과 진짜 진정성 있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버리고 나 중심을 버리시고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래서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장 좋은 기도의 자세는 겸손함입니다. humility, humble yourself. 예수님은 이어서 바리새인과 비교되는 세리 기도를 예로 말씀드립니다. 13절 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세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이요, 세리가 내 자신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나를 바라봤다면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세리는요, 많은 부를 누린 부자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나를 자신은 흐뭇했을 것이. 내가 비록 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좀 세금을 걷었지만, 아니 돈이 힘이 있는데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다 무릎 꿇잖아 내 앞에. 아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공짜 넣는 게 매라고, 목적만 이루면 되지, 방법이 뭘 중요해. 난 성공했잖아, 괜찮아. 사람들이 다 내 돈 앞에서 무릎 꿇고 내 많은 종들을 봐, 내 재산들, 나는 괜찮은 인간이야. 그런데 이 세리는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보지 않았어요. 자기의 눈으로 자기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묵상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던 것이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사기와 거짓, 시기와 질투, 부정과 폭력이 난무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악독한 죄인인지를 깨달으며 통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한 것이 바로 이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14절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상적으로 부를 누리며 많은 종을 거두고 힘과 권력에 기대어 살아가는 세상의 성공주의에 입각한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졌던 세리. 여러분, 세리의 삶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질타하신 바리새인의 삶과는 비교도 안 되게 엉망이에요. 바리새인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세리는요, 다른 사람을 등쳐먹으면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장점이 뭐냐면 주님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바싹 엎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립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 있으면, 나를 높이기에 바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낮은 곳으로 흘러내서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세리는요 배국노 아니에요? 나라를 팔아먹은 자랑 똑같지 않습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자국민에게 막 억지로 강제로 막 폭력을 이용해서 막 세금을 걷어들이고 축적한 사람이 아니니까 얼마나 큰 죄, 명백한 죄인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당연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명백하게 큰 죄, 살인죄를 진 사람만 죄인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한 사람은 살인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피해갈 사람 우리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살인자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 작은 죄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옷에 흙탕물이 튀었다고 합시다. 흙탕물이 많이 튄 사람과 적은 튄 사람, 나는 조금 튀었어. 더럽다는 기준에서 다 똑같아요. 명백한 잘못을 하여 감옥에 간 사람만 죄인입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여러분, 명백한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간 사람과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뭐가 틀립니까? 그 사람들은요 11계명을 잘 못 지키고 우리는 11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11계명이 뭐죠? 들키지 말랍니다. 우리는 11계명은 너무 철저하게 들키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는 분들은 들켜서 감옥에 갔고요, 우리는 안 들켰기 때문에 잘 포장해서 이 안에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안 들킨 죄인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거짓, 이게 다 드러나면요 저나 여러분이 여기서 같이 이렇게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죄인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의 십자가 죄사함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받은 이 세리가요 여기에만 머물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세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은 이런 기도를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다음 날부터 한 주일 동안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여전히 과거와 같이 도리로 세금을 걷고 자신의 부만 축적하는 삶을 살다가 다음 안식일에 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을 반복한다면 주님은 이 세리의 기도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질타하셨을 것이.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셨는데 흑백의 논리로 보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은 진짜 나쁜 놈이고 세리만 좋은 사람이다, 그거는 아니에요. 비교했을 때 세리의 기도의 자세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삶의 적용은 강했어요. 근데 출발이 뭐예요? 자기 의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진실됨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지 않고 자기 의로 나갔기 때문에 그 열매를 자기가 다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낸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껍데기로만 나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세리는 뭐가 문제였어요? 삶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진실과 관계없이 부정적으로 불의하게 막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장점은 뭐예요? 엎드려서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리의 기도, 그리고 바리새인의 삶,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저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두 가지를 취해서 함께 기도와 삶, 한 패키지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오픈하고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바른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낙심하지 말고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헤매지 말고 기도로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을 붙들어 매십시오. 기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파워, 용기, 지혜로 세상을 돌파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 의만 붙드는 교만함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십시다.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자로 기도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